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 성경 파란색,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쪽에 신약 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것에 유념하라입니다. 여러분, 들은 것에 유념하다는 말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은 것을 가지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간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주로 뭘 하는지를 보면은 그게 나인지를 보게 될 것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확 놀라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나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내가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흉볼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포장을 많이 합니다. 포장을. 왜? 우리 화장을 할 때도 왜 화장을 합니까? 얼굴을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도 있지만 비비크림이나 이런 걸 바르는 이유는 내 여기 점 같은 거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포장을 막 합니다. 포장을. 그런데 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포장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포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화장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거의 내 모습,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나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혼자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냐,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의 오늘 우리가 시편 교동문 할 때도 봤지만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 앞에 있는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내가 누워 있는 것조차도 내가 훨씬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이 축복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죠? 예배에서 정말 여러분이 모든 답들을 딱 찾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그 문지기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은 듣지만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요 부분들을 요 예배와 기도 속에 정말 담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이 시간에 뭐 하지? 심심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못 참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돼. 심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제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어디 딱 그 패스트푸드점에 딱 들렸는데 아이들이 한 중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 개개인으로 이렇게 햄버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하느냐?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나도 핸드폰 하고 있고 저쪽도 핸드폰 하고 있고 저 4명도 다 모였는데 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 각각인 거예요. 각각. 제가 그걸 보면서 대화를 저 핸드폰하고 하는구나.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색해지는 시대가 오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하철 한번 타보시라니까요. 지하철 한번 타도 조용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일본을 다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 적막감이 거의 그 한 칸에 거의 아침 같은 경우에는 90명씩 막 엄청 복잡합니다. 거기도 복잡한데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지 하고 이렇게 막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어떤 사람은 영화를, 어떤 사람은 그 핸드폰으로 하여튼 뭔가를 다 하고 있어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하철 탔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딱 지하철 타면서 그때가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들이 심심하지 않게 하고 적막하기 싫은 거예요. 심심하기 싫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주로 뭐 하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나는 뭐 하지? 생각해봤더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 준비하고 어떤 거 다시 올리고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예배의 축복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에 성령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그들과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근데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것에
들은 것에 유념하라.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어떻게 유념해? 마음에 간직하라입니다. 마음에 간직하라. 왜 그러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주셨냐? 답을 주셨어요. 답. 이 성경은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람마다 이런 문제와 또 그 문제와 그 어떤 환경에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음표. 하나님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있는 여기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요 답을 주셨어요. 굉장히 일관되게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거든요. 그죠? 아담에게 온 문제에, 아담에게 온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다니까요.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노예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요셉 이후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2명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430년 동안 우리가 정말 노예 생활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답을 주신 것이에요. 또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또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어디에 끌려가게 됐냐? 포로 가운데 끌려가게 됐거든요. 저 바벨론에, 저 아수르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이 사람들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따지면 아시리아 저쪽이거든요. 지금 우리라는 그 중앙아시아, 여러분 생각하시는 지금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아시리아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눈을 빼가는 겁니다. 막 눈을 빼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속국이 되었을 때에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16절에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이 환경에 이 어려움에 누가요? 사단은요 이 답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요 어떻게 하느냐? 속인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그죠?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요 사단이란 요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야, 무슨 문제가 이 답이야. 야, 여기에 대한 답은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되면 합심하는 것이지 무슨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야 라고 속인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잖아요. 그 문제가 있었지만 열심히 해야지. 맞아. 열심히 해봐야지.
노력하면서 살아봐야지. 창세기 6장. 야, 뭔 소리야. 이것도 안 되네. 위에서 떨어진 자를 한번 섬겨보자. 네피림. 야,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야, 우리 같이 함께 힘을 합해보자. 창세기 11장. 이걸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문제와 문제가 있을 때 답이 제대로 탁탁 안 나니까 사단에게 엄청나게 속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9장에 이거를 완전히 분위기로 만들어놨어요. 야, 문제를 당하거든. 야,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 문화라는 것 자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문화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뭔가 외톨이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뒤에 빠진다? 욕먹을 사람이죠. 저 사람 뭔가 튄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이 사단이 어떻게 속여놨는지 이런 분위기들을 다 덮어놨어요. 그런데다가 사단이 이 마음에 흑암, 혼돈, 공허, 요걸 가지고 상도들은요, 이걸 탁 크게 해서 이 빛이 못 들어가도록, 이 빛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 빛을 정말 알 수 없도록 탁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 예배 시간에 딱 있잖아요. 얼마나 깜깜하면, 얼마나 흑암이 탁 들어왔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으니까요. 청년들이 뭐라 하냐면, 요즘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론 설교자의 말씀도 잘 전해야겠고, 또 물론 어떤 좋은 영상도 필요하겠고, 또 어떤 좋은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흑암이라는 존재, 이 혼돈이라는 존재, 이 공허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새카맣게 해서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 말씀을 알 수 없도록, 그 말씀을 헤매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사람들을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큰 구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구원을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사단이요, 그것을요 다 흘러떠내려가게 합니다. 등한히 여기게 합니다. 저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 하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냐? 이 마음속에 사단이 흑암으로 탁 가득하게, 정신을 못 차도록, 그 마음의 혼란으로, 그 마음의 공허라는 것을 가지고, 공허는 뭡니까? 채워지긴 채워졌는데 바람이라, 그죠? 꽉 채워져야 되는데 바람으로 이렇게 부풀려졌어요. 이렇게. 이거 공허라 하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게요, 사람들에게요, 창조의 빛, 말씀의 이 빛을 탁 보는데도 이해할 수 없도록, 그것을 등한히 여기도록, 그것이 흘러떠내려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랑이었습니까? 도덕이었습니까?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 복음이었다니까요. 복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열심히 사십시오. 노력해서 사십시오. 인내하면서 사십시오. 잘 지켜서 행하십시오. 법 없이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은 뭐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주신 그 문제를 답을 내도록. 그래, 복음이면 되지. 그래, 이 문제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답은 복음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지. 그 말씀에 대해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면 되는 것이지. 뭐가 다 필요하겠냐? 이 사람이 바로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제자인 것이에요. 그래, 맞아. 저 문제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저 상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저 답은 복음이야. 여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이 찍고 가야 많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요 결론이 없으면 교회 와서도 헤맨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헤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못 들었지? 내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예.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유, 덥네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이 복음에 오늘도 바로 맞아. 내 지금의 상황의 문제, 내 부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올 것이에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 여러분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면 되는 것이지. 오늘도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혼란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내가 왜 이 문제를 당했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 왔는데, 내 지금 이런 공허함은 뭐지? 사람들이요,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결론을 딱 내리고 가야 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맞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셔. 라고 여러분이 다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래야 여러분이요, 진짜 아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딱 오잖아요. 막 흔들린다니까요. 내 자신도 흔들리고, 내 자신이 흔들려 보세요. 가정도 흔들리고, 내 가정도 흔들려 보세요. 직장도 흔들리고. 근데 내가 문제라. 내가 뭐가 안 되냐? 이 복음으로 다 결론이 안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을 통하여 라고 했어요. 더욱더욱 우리가요,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는 됐어요. 여러분, 모든 날, 그죠? 어떤 일부분만 아니라 모든 날, 마지막 날, 그죠? 요걸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날, 또 여러분의 마지막을 끝내는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도 누굴 통해서냐? 아들을 통하여 라고. 정말 성경에서는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날, 여러분의 종집을 찍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아들을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유의 상속자로 누굴 세우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예수가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결론내야 될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만유의 상속자를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엉뚱하죠. 아니 이런 문제 돈이 없는데 돈 주셔야지. 아니 집이 없는데 집을 주셔야지. 이게 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딱 생각하거든요. 응답을 받았다? 내가 돈이 없는데 응답 받았다.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셨다.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실 거예요. 나 집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집을 안 주실 것이에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 그죠? 답이 그게 아니에요. 답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모든 날,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아들을 통하여서 만유의 상속자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딱 답으로 잡혀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딱 잡고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을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바꿔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니? 내가 답이 되니? 내가 답이 맞니? 라고 여러분에게 부르신다니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요것도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걸 구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엉뚱하게도 응답받았다. 저는 응답받았다. 뭘 응답받았냐 물어봤더니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 응답받았구나. 이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게 응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리하면은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은 뭐냐? 아, 오늘 네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또 뭐라 했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죠? 이것이 그 예수가 누구시냐?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오 만물을 붙드시는 자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요, 오늘 여러분이 답을 딱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영광의 광채를 딱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본체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이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고 나갈 때에 어떻게 하냐, 만물이요 복종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움직여지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리시고, 그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언제 시작하시냐? 만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선포할 때에 영광의 광채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죠? 그 죄를 우리 등 뒤로 넘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죠? 보좌의 축복으로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되느니라. 만물이요, 그 만물,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복종케 되어지는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탁 담고 현장에 나갔더니 귀신도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도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도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도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하냐? 만물을 붙드시는 이가 바다를 갈라서, 그래서 모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벽을 보면서 걸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물을 붙드시는 그 발 앞에 모든 것이 복종케 되어지는 일들을 진행하시겠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유념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여러분 눈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로 이 성경을 탁 보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탁 보는데 이 눈에 확 들어온다니까요.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신경도 안 썼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영광의 광채로 다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딱 봤더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탁 눈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탁 형성되는 겁니다. 믿음이 탁 내게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더욱 유념하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유념하냐? 그렇게 봤더니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흘렀던 데로 가지 않게 해라. 우리가요,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막 흘렀던 데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흘렀던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딴 생각을 다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막 떠내려갑니다. 또 봤더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것을요 등한히 여긴다. 여러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긴다. 지금 현장에는요 등한히 여긴다 말. 야, 나한테 무슨 하나님 그래 맨날.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지금. 등한히 여긴다. 어떤 사람은 흘러 떠내려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 하냐,
마음이 어떻게 되냐? 미혹이 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미혹이 된다. 미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된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진다. 다른 데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요것만 딱 들으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만 딱 하면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했다니까요. 많은 불신 성도들은 그걸 흘러 떠내려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흘러 떠내려가고, 불신자들은 등한히 여기고, 이거를 등한히 여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요 흑암 혼돈 공허로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등한히 여긴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실상이다. 이게 허상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실상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3장 38절에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 38절에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그죠? 이 사람들을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3장까지 히브리서에서는 이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 문제가 그렇지.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아. 답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때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거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많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냐?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 답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요거에 여러분이 결론 내리기를, 요거에 여러분이 증언하기를, 요거에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대. 그래서 오늘 4절에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증언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결론이 다른 것으로 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틀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올바른 결론, 올바른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가 증언되어지는 또한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